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재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좀 알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지난 주에 했던 말씀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각인을 시킨다 그럴까,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또 몸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복.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반복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부흥을 여러분 각자 또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고 자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주를 지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그동안 쭉 새벽에 말씀을 제가 나누고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어요. 한 80회 내지 90회 정도,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생명의 삶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시편인데 시편을 좀 제가 좀 새벽에 있는 분들만 전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지 않고 좀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시편을 처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골방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가급적 제 하는 모든 일을 다 끊고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하던 일들을 제가 다 이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받기 시작했는데, 물론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걸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앱 중에 성경을 잘 읽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제가 시편 2편부터 이제 쫙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느껴지는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신명기를 찍을 때 주일 설교보다도 제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시간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한 3시간, 5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한 10절 하는데 이 시편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쉬고 싶었는데 지금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또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더 불을 붙여서 일어날 때지 네가 힘들다고 지금 지쳐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시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이거를 좀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좀 이걸 같이 공유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메일을 이제 동영상 링크로 해서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제가 이제 문자로 또 이 메시지만 전하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더 속보이잖아. 설교만 들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으로 권면을 좀 각자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지방에 계신 권사님인데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그 전에도 제 말씀을 듣고 또 어려울 때 자기가 전화해서 기도받고 너무 고마웠는데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좀 어떻게 목사님께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했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가 좀 풀려서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고 싶대요. 100만 원을. 그래서 송금해 주셨어요.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영상 링크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하다가 제가 또 너무 또 계속 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또 문자로 목사님 왜 안 보내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저기 이제 그 지역에 타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할 때 그걸 꼭 듣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지금 이걸 보내서 그들도 지금 잘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뉴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시니까 거기는 밤이잖아. 밤 이제 시차가 한 12시간 바뀌니까 주무시기 전에 이 우리 예배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자기 전에 제가 했던 이 새벽 설교를 듣고 잔대요. 뉴욕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마닐라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지금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타교의 목사님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교인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과장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순호 권사님이 일주일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혼수 상태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제가 늘 기도하지만 그날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끝나고 선포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기도가 나올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예배 마치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순호 권사님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병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던 이제 지방에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잔대요. 너무 편하게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작은 역천동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잘 역천동 교회가.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에 역천동 교회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역천동 이름이 좀 딱 애워지잖아요. 역천동 교회.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들이 검색이 돼요. 이 IT 인터넷으로 지금 수위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들이 더 분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부흥이 뭐냐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부흥. 정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잘 못 썼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바이벌. 영어로 re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바이벌, 바이탈, 우리 이제 생명체죠. 이런 바이탈, 우리의 이 생명력이 다시 이제 움직인다, 활동한다, 그런 얘기가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부흥의 개념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들이 많이 이제 성도들이 부르고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해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부흥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부흥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속히 부흥케 하소서 하는 그런 이제 그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나 또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질병들, 경제적인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부흥이고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부흥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없는 부흥, 나 없는 성공, 나 없는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그 역사가, 능력이 무슨 소용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머무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리하는 이것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골방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줄었습니까? 심심합니까? 그게 잘 될 거죠. 오히려 세상으로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새로운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편부터 5편이 이제 이제 핵심 부흥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또 길면 나눠서 이제 할 건데, 제가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때 마치 요리를 즉석 요리를 하죠. 요리사가 미리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해놓은 거 데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재료를 가지고 불을 이용해서 식사 제공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즉석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저도 이걸 다 해놓고 나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한 편은 각자 따로 떨어진 피스처럼 하나처럼 이렇게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 편 할 때는. 그런데 이제 5일을 지나놓고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새벽마다 한 걸 주일마다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네, 특별할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과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들은 것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했던 말씀 또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편에서는요 말씀이 부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부흥이다. 이제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편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부흥이다. 따라하세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부흥이다. 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것이 부흥이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부흥이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부흥이다. 자, 지금 이 시편 말씀은 구약인데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페어, 한 짝이에요. 지금 제가 구약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신약의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종합된 메시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지금 반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새김질하고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1절로 이제 6절인데요. 이 말씀의 구조는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자, 이 구조는 구약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원론적인 구조인데 이것이 구약에만 그러면 적용되는 거냐?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정말 빛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 악과 선의 대립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그 두 가지 세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명확한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하고 틀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자신 있게 100%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악한 사람, 악은 뭐냐 그러면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악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차지하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하고 권력이 주어지는 그 권력 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에 여러분 비춰봐도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녀라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 이제 이 시편 원어를 보면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블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12절인데 거기에서도 이 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이 세상의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복을 의미합니다. 나눠주는 복, 베풀어주는 복, 섬기는 복,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지만 그 원문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목적격으로 썼는데 이제 히브리 그 원문은 부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in, 어디 안에 in 하는 그 in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in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표현은 을이 훨씬 낫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게 이제 에서가 되면 이게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애서 즐거워하고 애서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목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뭐를 몰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라인데 히브리 말로 이 토라가 영어로 이제 율법은 로, 법이란 말인데 법이 아니에요. 물론 법의 개념도 일부 있지만 중요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 그 핵심을 말하는 게 이게 토라라는 뜻인데 이걸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여기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신약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의 그 토라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남편을 돈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남편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그 나오는 행위가 달라요. 내가 목적으로만 보면 필요할 때 손 벌리게 돼요. 저 사람은 나의 목적이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격이고 사랑이면 목적은 온데간시 없이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남들처럼 출세하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우리가 오류를 범하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해요. 복을 받아야 돼, 치유를 받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형통해야 돼, 잘 돼야 돼. 물론 이 주님 통해서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주님은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지 주님이 목적이 돼서 내 힘든 걸 채우고 고침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내가 사랑하고 감동했던 이분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네. 이분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네. 이분의 것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잘 되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요. 비결은 은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자세. 주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세. 아, 내가 요 기술, 요 은사, 요 테크닉을 배워서 좀 뭔가 써보냈다. 요런 자세는 안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체험이 있을 때 감사한 거죠. 제가 조금 속된 말을 마음을 먹었다면 아까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해서 100만 원 헌금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 나한테 하세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두 사람 문제니까. 아, 그러세요? 그 목사님 쓰세요. 그거는 그것도 남을 뿐이야.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은혜를 내가 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누가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시키세요. 아, 목사님한테 적용이 좋았구나. 그렇게 나한테만 눈부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 이런 모든 일상을 다 내가 돈 번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강 주셔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주님만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누린 이 사람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중동에서는 얼마나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안 옵니까? 지금 중국은 난리 났어요. 한 달 내에 지금 물이 이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 물이 귀한 데는요, 이렇게 나무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지만 정말 물이 귀한 이 지역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다는 복을 주시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이 푸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더 잘 되셔야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2절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이 3절을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편인데요. 자, 2편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도움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까 제 1편에도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신 분이 2편에 나왔어요. 근데 1편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구조로 풀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2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고 그러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개념인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따로따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2장 배경에 군왕들이 나와요. 세상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하나님께 역모를 꿰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비웃었어요. 이놈들, 니네들이 그래봐야 세 발의 피지. 제 해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탐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혼돈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두시는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치 겨와 바람에 불어서 다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 예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힘없고 말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죠.
자, 그 아들,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 입 맞추는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가운데 피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여기 이제 입 맞춘다는 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진 왕이 이긴 왕의 이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이긴 왕의 무릎을 꿇고 발등에다 키스, 입 맞춤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진 왕이에요. 저 사람은 이긴 왕이에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이긴 왕의 발등상에다가 입을 맞춰요. 항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군왕이 다른 나라 왕의 이 발등에 입을 맞춘다는 이 수치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 정도로 멸망, 패망을 당한 거죠.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이제 제일 밑바닥, 입 맞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기름을 붓고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패배의 의미로 그런지 몰라요.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발등상이라도 저는 너무 귀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발등상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마치 당연하게 혹은 어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가장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도 귀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꼽히는 것이 바로 제1단계 입맞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면은 대신이나 이런 귀족들이 왕 앞에 가면 발 하나를 딱 무릎 꿇고 그 왕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손을 딱 붙잡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손등에, 아까는 발등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손등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경배, 경외, 존경, 존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제스티, 아너, 주를 높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시위 아니면 어디 모임 이렇게 회의 아니면 어떤 친구들 동창회 모이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 옷이나 의식을 갖고 이렇게 흐르적거리면서 이 예배에 오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최고의 왕을 지금 내가 아련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정갈하고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예우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반바지 차림에 신발 찡찡 끌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한 사람도 그러진 않지만 제가 옛날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세 번째는 이 볼에다,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까운 관계, 친밀한 단계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점점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물론 입 맞춤이죠.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죠. 입에다 입을 맞추는 거. 자, 이 단계는 아무나 입에다가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가족 가운데 가볍게 이제 입술에다가 대기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농도가 짙은 입 맞춤. 이건 아무하고나 이런 입 맞춤을 할 수 없는 거. 내 연인하고만 할 수 있는 그 입 맞춤이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내 발등에만 너 입을 맞춰. 조금 내가 봐줄게. 손등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입을 맞춰.
그래 내가 인심 썼다. 내 버리도 한번 해라.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한 의미가 없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 네 번째 단계에 입을 맞춰주셨어요. 난 너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1점 1억도 내 마음을 보태지 않고 내 진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친밀함 속에, 그런 뜨거운 사랑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이 입맞춤에 주님은 축복하고 계세요. 왜 머뭇거리고 있니? 왜 아웃사이더 같이 밖에만 있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용기를 내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새 3편에는 여호와의 일어나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4편, 5편, 이 3, 4, 5편을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자, 이 3, 4, 5편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비탄의 시라고 얘기해요. 비탄, 비통해서 부르는 노래, 비통해서, 원통해서, 괴로워서 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내쫓는 이런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첫 10명이 그 궁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10명의 궁은 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해버렸으니 이런 수치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셨어. 너는 그렇게 될 거라고. 왜요? 자기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가늠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그 죄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회개했어? No! 여러분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 회개 근처도 못 갔어. 왜? 거듭난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옛 모습이,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신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진정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너는 강간했지? 너는 왕을 쓰면서 남의 여자를 건드렸지? 그렇게 추근대고 비방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말로 이 다윗을 공격할 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편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 거만한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왕이신 주님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애타게 부러지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5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를 힘입어. 여러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무엇 하나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에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자랑하고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벌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반짝반짝하는 것도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2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5편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패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이 방패는 한 면만 있잖아요. 주로 전면.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하죠. 이걸로 막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오는 이 방패는 우리가 보는 방패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 전면, 우리를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런 방패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는 걸 일일이 찾아가서 막을 필요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주님이 나를 좌우상하로 다 주님께서 앞뒤로 막아주시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어복이 뭐라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 몰라요. 은혜로 전신 방어 막 위아래 모든 우리를 방어벽처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살고 있어요. 누가요? 주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 1편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대상으로 주님께 손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해져서 그 입술과 입술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호흡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 그래서 아까 제가 1편부터 5편까지 다 따로따로인데 전체를 보니까 한 메시지라고 한 말씀이 있죠. 한 말씀. 딱 한 센텐스, 한 절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홀로라도 이 골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하고 친밀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편, 2편, 3편, 4편, 5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 속에 깊이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초로 이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의 영광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영원롭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